추운 겨울 이탈리아의 어떤 거리에서 한 소녀가 바이올린을 열심히 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루하고 형편없는 그의 바이올린 연주에 행인들은 귀를 기울이거나 도움의 손길을 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유명한 음악가가 그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쌍한 소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음악가는 소녀의 바이올린을 건네받아서 대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어느덧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고 곁에 앉은 소녀를 불쌍히 여겼음인지 앞에 놓인 그릇에는 제법 돈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이 나고 바이올린을 돌려받은 소녀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눈물을 참아가며 아버지가 오랫동안 앓고 계셨는데 약은 고사하고 난로조차 피우지를 못했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현하고 있지만 말을 제대로 이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소녀의 눈빛에서 음악가는 감사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소녀와 연합하여 작은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성전에서 낡은 바이올린을 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거리의 한 소녀보다 더한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배신과 버림을 당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20대 후반의 젊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물 곳이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성읍에 머물도록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처지가 외롭고 비참한 것은 어쩔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다윗을 찾아 시글락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다윗과 생사를 같이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들을 통하여서 용기를 얻었고 그들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신정국가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영적 스승으로 여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노략당한 국권을 회복합니다. 하지만 왕권이 강화되자 그는 사무엘 선지자의 간섭이 싫었고 교만과 월권 행위를 일삼다가 결국에는 불신앙으로 향하여 가버리고 맙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에 무슨 차질이 생겼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입니다. 사울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일이 이쯤 되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찾아가서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였고 일약 구국의 공신으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전장에서 번번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은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에게 화근이 되고 맙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의 시기는 마침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을 잃어버리게 되고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버린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물론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지난날 블레셋의 대장군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키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다윗을 받지 말자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스 왕은 다윗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와 그의 가족이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은신처를 허락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의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계속된 이곳저곳의 피난 생활에 지쳐버렸습니다. 그의 마음은 힘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라고 하므로 다윗이 처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원수의 목전인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비천한 무명년이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글락에 있는 당신의 종 다윗을 위해 도울 사람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사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당하고 반역자로 몰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하여서 돕는 용사들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다윗은 힘과 용기와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를 세워야 된다 라는 결심을 굳게 하게 됩니다.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고 난 다음에 유다 땅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헤브론을 돌아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시글락 체류는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환난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결심과 기초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에 찾아온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였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혈통보다 하나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 편에서 보면은 다윗은 도망자요 추방자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죽는 겁니다. 사울은 기회만 있으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머리에 엄청난 현상금을 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람과 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런 비천한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버린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찾아온 사람들 중에 첫째 부류는 다름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는 정말 다윗을 찾아올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찾아올 인간적인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을 배출한 명문 가문입니다.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반란자로 낙인 찍힌 다윗, 도망자여 현상금이 걸려있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블레셋의 경내인 시글락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혈통보다 하나님의 신앙의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 외에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 왕을 배출한 그 가문에서 하나님 신앙 외에는 다윗을 찾아 위험한 시글락으로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고 제사장들 85명을 죽여버리는 사울의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사울의 불신앙적인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비하여서 반란자로 낙인이 찍혀버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자긍심을 심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날 물맷돌을 가지고 적장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외치며 하나님 백성의 영적 자존감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의 장관으로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지도력을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실에 주목했던 이들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혈통보다는 왕을 배출하는 이 가문보다는 하나님 신앙과
신앙의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른손과 왼손을 함께 쓰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화살도 쏘고 물매도 던지는 전쟁에 훈련된 용사들이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문을 위하여서 쓰기보다는 불신앙의 길로 가버리는 가문을 위하여서 쓰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사용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 환난기에 자기를 도운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일평생 동안 잊지 않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도 다윗을 도운 자를 기록을 하면서 혈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신앙을 따랐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혈통을 끊는다고 하는 것, 가문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 이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몇몇의 용사들이 저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다윗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왔다. 오늘 성경 영감의 저자는 이들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3절에서 읽기에도 어려운 7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 신앙과 신앙 정통은 깨어있는 성도라면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신앙과 전통이라고 하는 말이 어쩌면 귀에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교파주의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에게 정통신앙은 가장 가치가 있었고 귀한 것이었던 겁니다. 종말 시대라 할 수 있는 현대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교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주의와 혈통주의, 물량주의와 이단 사설들이 우죽순처럼 돋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구로에 정착한 우리 영천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유일의 법칙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영천교회는 선지와 사도의 터 위에 신학과 신앙의 정통성을 추구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을 찾아온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세속의 가치관보다 하나님 신앙을 우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안락한 생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 지파는
요단강 동편에서 토지가 비옥을하고 나무가 울창하여서 이스라엘 땅에서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통과하면서 이 갓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요단강 동편에 기업을 받게 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받았던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입니다. 가장 비옥합니다. 삼림이 울창합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요단강 동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갓 지파 사람들 중에 메마르고 거친 다윗이 있는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두말할 것 없이 안락한 생활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편합니다. 지금 부유합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사울의 간섭이 그렇게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안한 생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울의 경례를 통과해서 저 서편 지중해 해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땅 시글락까지 찾아옵니다. 성경은 혈통을 버렸던 베냐민 사람들 다음으로 안락한 생활을 버려버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하는 가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버린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이 안락한 삶을 버리는 겁니다. 다윗을 찾아온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사자와 같았고 그들이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었다 라고 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그들의 용맹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을 찾아온 저 갓 지파 사람들 가운데 작은 사람은 100명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큰 사람은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장군들이 찾아온 겁니다. 훈련된 용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사울의 휘하에 있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느냐는 거 아닙니까? 사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다고, 왕이 되었다고 그렇게 칭송을 하던 사울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용맹과 이 재능,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울을 위해서 우리는 쓸 수 없지 않는가? 우리는 허무한 데 굴복할 수 없다. 저 멀리 시글락에 외로운 새처럼 움츠리고 있는
다윗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갓 지파의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사울의 불신앙이 극에 달하자 다윗을 찾아 거친 시글락으로 옵니다. 계속돼서 본문 15절을 보면은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오늘 이 15절의 말씀은 많은 어떤 사건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살던 그들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는 다윗을 찾아오려면 먼저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그들이 올 때에 요단강물이 범람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기였다는 말입니다. 갓 지파 땅에서 시글락 거리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간에는 사울의 군대들에게 잡히거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다윗에게 올 때에 골짜기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골짜기에서 사울의 병사들과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갓 지파의 용사들의 그 용명 앞에서 그들이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갓 지파의 다윗을 찾아온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이고 생명을 무릅쓰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윗의 명성이 높아가고 세력이 확장되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앞을 다투어 다윗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는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힘이 없었고 처량했고 외로웠습니다. 이때 다윗을 돕기 위하여서 찾아온 용사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를 생각을 하면 교회가 성장을 하고 일정한 궤도에 오르면은 힘든 전도보다 자연 증가가 많아집니다. 예배당 건물을 잘 지어놓으면은 건축원금 할 일도 없고 부담스럽지 않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갓 지파 사람들처럼 안락함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약할 때 찾아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 문명에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편하고 쉬운 것을 찾고 거칠고 복잡한 것은 싫어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걸었던 순교자의 길을 외면합니다. 그들이 가졌던 뜨거운 신앙은 오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 전쟁을 싫어합니다. 복음의 쟁기질보다는 말을 타고 즐기기를 좋아합니다.
함께 전투하고 희생하기보다는 전리품을 나누고 누리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문화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과 시대의 흐름을 핑계로 영적 싸움을 포기한 채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비옥한 땅을 버리고 거친 광야를 선택을 하였던 각 지파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외쳤던 바울의 소리를 가슴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혈통보다 하나님 신앙과 신앙의 정통성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안락한 환경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움을 두려워하거나 싸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을 쏘고 양손으로 물맷돌을 던지며 창과 방패를 능숙하게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았고 빠르기는 사슴 같아서 전쟁에 능한 용사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 세우기를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이 땅에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자신에게 조용히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혈통보다 신앙의 정통성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각 지파 사람들처럼 부담 없는 교회 생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훈련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영적 싸움에 익숙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자같이 용감하고 사슴같이 달리고 있는가 말입니다. 영천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은 바로 오늘의 그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처럼 혈통보다 하나님 신앙을 우선하고 안락한 생활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몸부림하는 그런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